오늘 본문하고 지난주에 다룬 본문은 사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토픽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오늘 내용하고 그 중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내용이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38절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할까 좀 망설이다가 42절까지 일단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함께 다뤄도 좋겠지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한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고 좀 더 어렵고 좀 더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다루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마라, 안갚음을 하지 말라 하는 그것은 소극적으로 이 원수갚음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그런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철학자들의 이야기나 어떤 사상가도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과 원수는 개념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혈통상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할례를 받아서 개종하고 유대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성경에도 그게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 성경에는 43절 보면 이 각주 부호가 있습니다. 니언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부호가 있으시면 그 니언을 찾아가 보시면 레위기 19장 18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듣고 배운 바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앞에서 다루었던 다른 사례들과는 다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들었으나 그랬는데, 이렇게 기록된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레위기 19장 18절이 그래도 가장 이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변형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 두 말씀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은 가르치고 이것을 쭉 대를 이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서 적당한 수준에 이렇게 타협을 한 것 같고, 미워하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거룩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모두가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어울리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하면 이방인의 부정함, 그 속됨이 없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부정하게 되고 또 속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방인들과는 어울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만나서 얘기하는 것조차 또 금기시, 터부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물을 몸에 뿌리는 그런 의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손을 깨끗이 씻어서 위생적으로 정결하다 그런 의미,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도입니다. 밖에 나가서 부정한 것, 속된 것을 만지고 그 속된 세상 속에 어울려 있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다시 정결하게 그렇게 씻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확신에 차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형을 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변형한 것, 이것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훨씬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44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그 말씀, 그거 잘못됐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라, 생명의 값진 것을 얻게 하라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6.25 사변을 일으킨 김일성이 원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김일성 원수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런 침략자들도 원수고, 일본의 그 식민 제국주의 또 원수고 그렇습니다. 원수라는 말은 적대감이 아주 깊은 그런 상대를 말하는데 마음속에 원한이 맺힐 정도로 그렇게 자기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꼭 뭐 김일성이나 또는 뭐 일제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이 원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벌써 시간이 한 3, 40년 됐지만 텔레비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 중에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서세원이가 아마 그때 MC를 했던 것 같고요.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제목이
제가 찾아보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들을 출연시켜서 서로 이제 게임도 하고 하는 건데 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나와서 이제 진행자가 주는 그 말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해서 알아맞히는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준 그 문제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을 설명을 해서 할머니가 답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잘 맞아서 함께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도무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다가 저렇게 설명하다가 안 되니까 당신하고 나처럼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사이를 뭐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왼수!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혹시 보셨습니까? 참 우리 보면서 다 웃었습니다. 연세들이 많으셨는데 50평생, 60평생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기쁨도 누리고 같이 고생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부부가 그 사이가 어떤 사이냐 그러니까 왼수랍니다. 그것도 내자로 하라니까 평생 왼수랍니다. 좀 씁쓸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좀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시대가 시대라서 이해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정말 평생 원수 같은 그런 부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원한이 쌓여서 너무 미워하면서, 그래서 어떤 체면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참으면서 같이 사는 사람, 그것도 못 참아서 헤어지는 사람,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원수도 있고, 또 보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삶에서 심하게 모욕을 주거나 또는 손해를 입히는 그런 상대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 경우도 있고, 또 동업을 하자 해놓고 함께 투자했는데 그 돈을 빼돌리고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래서 관계가 멀어진 경우, 이민사회에서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올 때에 처음에 비자도 이민을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겪으면서 가까운 사람, 주로 이제 친척이거나 가까운 친구거나, 그런데 거기에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재산을 전부 그쪽으로 입금시켜서 와서 정착을 돕는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한을 품고 막 이를 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또 여러 케이스를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또 이 단순히 그렇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입힌 정도에 지나지 않고 박해를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였으니까 박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손해를 끼치고 헤어져 버리고 떠난 상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억압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가로막거나 또 고통을 주면서 박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청준이라는 소설가 있죠. 이청준이 쓴 소설 중에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그 소설 이야기는 소록도 있죠. 소록도.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해 작은 섬인데 옛날에 그 나병이라고도 불렀고 문둥병이라도 불렀고 오늘날은 공식적으로 한센시병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그 한센시병 환자들을 일제시대 때 강제로 수용해가지고 그 섬에 격리시켜서 그곳에서 치료를 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그 병원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설로 그렸는데 이 소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병원에 한 원장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오랫동안 원장이 공석으로 있다가 부임을 했는데 이 원장은 현역 군인 대령인데 군의관입니다. 이 조백헌이라는 사람이 소록도에 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말하자면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와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기 위해서 그 섬에 좁은 섬에 갇혀 사는데 너무너무 자유도 없고 이 식량도 부족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간척을 합니다. 간척을 해서 바다를 메우고 거기에 논밭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도 짓고 또 풍요롭게 살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유롭게 그렇게 살자. 그래서 여기 천국을 우리들의 천국을 만들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소록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원장의 이야기를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들이 일제시대 때 강제로 격리되어서 그곳에 왔고 이 일제시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곳에 수용되고 있는데 일제 만렵에 일본 통치 만렵에 원장으로 한 4대째 원장으로 온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조선 사람이었어요. 주진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조선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집도 새로 짓고 담도 새로 쌓고 도로도 닦고 하는데 그 환자로 수용되어 있는 그 원생들이 열심히 도와주는데 뭔가 성취가 이루어지고 나면서 이 사람이 점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상도 받고 싶고 뭐 도에서 상 받고 이런 걸 하고 싶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섬 한가운데 공원을 만듭니다.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깎고 메우고 이러면서 그걸 다 하고 난 뒤에 그 자기 동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했지만 점점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을 동원을 해서 강제로 그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 그 결과로 자기의 동상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생들은 생각할 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이용했구나. 우리를 착취했구나. 그래서 이 주진수는 결국 그 원생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원장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원장이 우리가 참 우리끼리 서로 도우면서 열심히 일해서 참 살기 좋은 우리 비록 이 좁은 섬에 우리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나름대로 우리 천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그 주진수의 트라우마에 다시 그것이 살아나서 이 사람이 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백헌 대령에게 하는 말이 이 원장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또 그 동상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당신의 동상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 조백헌 대령이 열심히 또 성심성의껏 말을 하고 또 그곳에 장로로 있던 분이 또 열심히 장로가 열심히 협력해서 결국 그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협조를 하니까 일이 안 되죠. 나중에 그 섬에 간척 사업하던 거는 도에 뺏깁니다. 뺏기고
이 조백헌 이 원장은 그 섬에서 떠납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갔다가 그들로부터 환영도 못 받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난 뒤에 나중에 5년 뒤에 조백헌은 원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반인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나는 이곳에 살러 왔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시 주민으로 살아갑니다. 주민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이제 한 남자와 여자 환자가 이제 나와가지고 음성된 사람하고 괜찮은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 주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우리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이 지배자, 리더로 들어간 사람을 지배자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있는 사람들은 피지배자로 인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함께 천국을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또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원적으로 갈등 관계를 갖고 있고 함께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이런 목적을 갖는 것은 결국은 이 지배자에게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지만 피지배자에게는 그건 유토피아가 아니다. 디스토피아. 결국 지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죠. 피지배자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 제목이 우리들의 천국을 만들자라고 이 조백헌 원장이 말했지만 제목이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당신들의 천국이지 우리들의 천국은 아니다. 이게 그곳에 사는 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장로님은 계속 얘기를 하기를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빼앗고 억압하고 이런 관계로는 영원히 해결 방법이 없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관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랑만이 해결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섬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조백헌 원장이 자기가 민간인으로, 그러니까 원장이 아니라 원장 타이틀 아니고 군인 아니고 그냥 민간인으로 일반 주민이 되어서 내가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에 그 마음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일제시대 원장의 그 동상 만들기의 상처는 섬 사람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당신들의 천국의 그 동상 만들기와 같은 이런 사례들이 지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상영되었다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물론 그 서산간척단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서산간척단이라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서산 그 충청남도 서산 있지 않습니까? 서산에 간척지를 만드는데 그곳에서 대한청소년 애국단 뭐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이 좀 뭐 넉마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강제로 잡아와서 그곳에서 간척을 시킨 거예요. 또 여성들도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그런 여성들 또 이런 사람들 몸 팔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강제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강제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합동 결혼식을 시키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간척을 시키는데 그 간척을 시킬 때 약속하기를 이 땅을 메우면 얼마는 여러분들에게 다 준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농사 짓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간척이 끝났을 때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대로 이용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원한 속에서 그 정부의 그 처사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또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유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원수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도 또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사랑을 하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즉 우리와 뜻이 통하고 우리에게 잘 선대해 주는 자, 그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세리도 그 정도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극악한 죄인도 자기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자기에게 선대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거는 굳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무난하는 것,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배짱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좋게 대하는 것, 이런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면 이방인들도 다 같이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죄인이나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하고는 차원이 달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그저 제3자로서 하나님 그러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 되었던 자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원수 되었던 자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원수된 나를 미워하거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수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그냥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힌 원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끼친 손해와 피해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 해를 입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해와 피해를 입은 것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작 그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더 이상 그 피해를 입지 말라라는 거죠. 그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을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그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강제로 수용당하는 것, 그 다음에 억압당하는 것, 그리고 그 원장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 것,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마음속에 계속 쌓여있는 트라우마와 그 원망, 원한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 조건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 조베컨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 원장의 실제 인물도 그 인물은 정말 자기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함께 우리들의 천국을 만들자 했던 것은 정말 진심 어린 선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 피해의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고 함께 그곳에서 자유를 나름대로 한정되어 있지만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소록도에 살던 사람들은 피해의식, 그 원망, 원한,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과거의 상처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상처가 오늘의 우리 삶을 얽어매고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용납하고 그 악을 받아들이고 악과 타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비슷한, 예수님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을 남겼는데,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내가 용납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 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까지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갚지 않으면 저 원수가 복받고 영원무궁토록 잘 되고 잘 살고 나는 억울함이 영원토록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원수 갚지 않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부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악과 싸울 때 악으로 맞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과 싸울 때 내가 악으로 맞선다는 것은 악을 하나 더 보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악에게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싸울 때는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성정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원수 갚는 일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보면서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원한이 솟아나오고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바닥에까지 가본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대한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수를 마음에 품고 복수하고 안갚음하지 않고 요셉은 모두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요셉의 인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늘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꾸게 해주셨던 꿈을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그 형들을 생각할 때에 그 15살쯤 됐을 때에 꾸었던 꿈, 그 볏집단이,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고 형들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던 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판 것은 형들이 나빠서 형들이 나쁜 점도 있죠. 그렇지만 형들의 의도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을 다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닮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 마지막 4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우리 보고 be perfect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실 때는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완전함은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완전함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아버지같이 완전하심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